보면 증거, 이 증거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증거는 참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증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창찬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날 때부터 못 걷는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대단하구나 하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다 모여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된 일로 인해서 막 웅성웅성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된 것으로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권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해라? 예수님을 주목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는 이때 그들은 성령 안에 깨어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누구에게 다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개인의 경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잡아 죽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된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두려워 떨며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두려워 떨자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죄 없이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장에 보니까 누가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이거를 못마땅해요. 왜요?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애타게 찾는 메시아를 누구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정확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일어났던 정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서기와 장로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문들이 삽시간에 주변으로 다 퍼져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무엇이 되었다? 5,000명이나 넘었더라.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하고 도저히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해졌다. 고침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12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13절에 원래 이 사람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는데 라고 이상히 여기면서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이제 그들을 좀 잡아들여서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하지만 옆에 뚜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엇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 그만큼 이 증거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증거 하나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감옥에서 풀리고 그들이 그토록 잡으려고 애썼지만 그 증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잡히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 유명한 표적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나타난 것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협박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부르지도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나는 내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아주 매우 성령 충만해서 담대한 거예요. 그 담대할 수 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변화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만으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당당히 그들 앞에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말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뭐예요? 처방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거 뭐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이 가망성 없고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니까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사람들을 좀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처벌할 방법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삶에 분명한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어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증거라는 것은 놀라운 파워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께서 강원도 하면은 여러분 뭐가 유명해요? 감자, 또 찐빵도 유명한데 또 한 가지 찰옥수수가 유명합니다. 찰옥수수. 우리 어머니께서는 찰옥수수를 심어서 이제 본인도 먹고 자식들도 먹이고 또 주변 사람들도 먹이는데 우리 어머니는 찰옥수수를 1년에 몇 차례 심는지 아세요? 2차례 심어요. 2차례. 이른 시기에 심고 또 늦은 시기에 심어요. 자, 이른 시기에 심으면 우리가 보통 먹는 때, 그 여름의 때에 찰옥수수를 먹어요. 자, 그런데 또 늦은 때에 심거든요. 왜 심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이고, 우리 장혜자 집사님 역시 어머니의 마음이 있으셔서 다 아시네. 추석 때가 되면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먹이려고 또 늦은 시기에 또 찰옥수수를 심어요. 그러면 이른 시기에도 먹고 또 늦은 시기에도 먹거든요. 저는 이 어머니의 그 삶을 보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요. 중요한 지혜를 얻어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내 삶에 무엇인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시시때때로 무엇을 심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씨를 뿌리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찰옥수수 1년에 한 차례 먹는구나 하고 한 번 씹고 말지만 우리 어머니는 지혜가 있어서 2차례를 심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한 번 거둘 그 수확의 축복을 어머니는 몇 번 경험해요? 2번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누구를 증거하는 주인공이 됐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인공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증거하는 삶이 됐거든요. 증인의 삶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일찍이 무엇을 심었다고요?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무슨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의 씨앗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씨를 심은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데 그 믿음의 씨앗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의 건강과 능력이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을 봅시다. 우리 16절을 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믿음이긴 믿음인데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거기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 믿음의 씨앗의 그 중심이 무엇이고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무엇이라고요? 믿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으로 난 믿음. 이 믿음의 씨앗을 3장 1절에서 10절에 심었더니 이 열매를 지금 언제 거두는 거예요? 4장 13절부터 22절에 거두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더 한 발짝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추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삶을 통해서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게 처해진 모든 사건들이 다 내가 뭐 해야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구할 때 그것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확신, 그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후일후에 우리가 그 믿음의 씨에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열매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의 증거가 뭐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일어난 그 믿음의 결정체, 믿음의 열매의 그 증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잡고 싶어도 뭐 할 수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버렸거든요. 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뭐하다? 놀랍다. 우리가 잡아 십자가 매달았던,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놀랍다는 것을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그들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경고는 하고 위협은 할 수 있었지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놓여진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병이 걸렸어요? 예수님으로 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믿음의 씨를 심습니다. 이것이 열매 내는 놀라운 역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길 원해요. 모든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자는 거예요. 이젠 예수님을 부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 질병은 떠나가고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부르자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 한번 제대로 불러봤냐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자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의 씨앗을 심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열매가 쌓이고 쌓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성도들한테 오픈하는 것이 그게 간증이거든요. 나는, 내 인생은 지질이 못 나고 병든 내 인생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파워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의 중심 속에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줄 알아야 그것이 진짜 믿는 그리스도에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말, 그냥 이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어서 말할 때 정말 여러분의 그 중심, 말의 그 핵심 포인트가, 그 중심이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것이 들어가야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는 말을 한다니까요. 정말 은혜스럽게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잘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잘 마무리 지어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 이름을 자랑하면 다 된 밥에 뭐 하는 거예요? 재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고 마지막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놀랍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럼 오늘 그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으세요. 주님, 저는 돈도 없고 저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은과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내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이 밤에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와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뒤늦게 예수님이 도착하게 된 거예요. 시름시름 앓을 때 예수님이 도착하신 것이 아니라 다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을 말하지 않고 소망과 희망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할 사건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말을 믿으면 40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믿는 사람은 절망을 말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 명씩 호명하겠습니다. 양주영, 김용호, 안병현, 최수혜, 이명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주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믿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확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정확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법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증거잖아요. 그래서 증거물을 채택합니다. 뭐 증인을 채택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뭐예요?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하는 것. 왜요? 그건 무엇이에요? 정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정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물이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자예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과 파워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왜요? 저 사람을 보니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믿기 싫거든요. 저 사람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욕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말을 해서 말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증거리로 풍부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 정말 간증이 풍부한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 허락된 그 간증이 많이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주님, 저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물이 그 간증이 제 삶에 풍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어떤 해학자가 저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해할 수 없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써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귀하게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강한 도전이 하나 된 것이 있다면,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충분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쯤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오늘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 사건처럼 내 인생에 대변환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겠구나. 이 정도쯤 변하면, 이 정도쯤 하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충분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나의 삶이 바뀌고 내 심령이 완전히 갈아엎는 그 대반전의 그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없겠구나. 누구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나를 깎고 나를 쳐서 하나님 내 삶이 완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삶의 실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쯤 하면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거니 하지 마세요. 이 정도 신앙생활 연수 채웠으면 나로 하나님의 증인의 삶 살 수 있겠거니 하지 마세요. 이제는 삶의 대반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뒤어 바뀌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너 이경학 너를 보고서는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가 말할 수 없구나. 내가 이 영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가 말할 수 없겠구나. 내가 최락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도저히 말할 수 없겠구나. 내가 부인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을 좀 듣기를 원해요. 이 정도쯤 하면 이 생각을 우리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보고 들은 것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이 말씀 구절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좀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외쳤으면 좋겠어요. 29절부터 30절에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저를 이렇게 사용해달라고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이제는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젠 주님 저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종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교회에서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럴싸한 삶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증명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그 말씀을 여러분 되새기고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너희들 안에 간증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한다. 특별히 하늘땅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늘땅교회는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든지 잘 전했든지 순서 없이 전했든지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외쳤다면 저는 제 할 소임을 다하고 이 강단을 내려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이번에 막내 동생이 아파가지고 저희 목사님과 또 저희 큰누님 권사님과 저와 고속도로에서 이제 내려가는 중에 그
뭐죠? 그 휴게소에 주유소를 드렸어요. 우리 큰 누님께서 요즘 아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아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유원이 하늘땅교회 이름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다 이제 또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정말 하늘땅교회 이름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하늘땅교회 이름 참 좋죠? 라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건넬 때 권사님, 큰누님 권사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권사님, 문 닫아서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누구를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그 이야기를 때 너무 뜨끔했어요. 내가 목회자인데 소위 목회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내가 했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깨달은 것이 있다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 능력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부를 때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임할 줄 믿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태신자 품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 쟤는 안 돼요. 쟤는 도저히 안 돼요. 맨날 쟤는 할머니 집 가고 쟤는 어디 놀러 가고 쟤는 전도해도 안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어떤지 보든지 하나님의 때 그 영혼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서 또 어른들의 마음을 보고 또 제 마음을 봐요.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해도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해도 되지 않는 사람, 소용없는 사람,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 제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카톡을 하든지, 뭐 밴드를 하든지, 페이스북을 하든지, 뭐 사랑과 대회를 하든지 꼭 그 말 중간에는 예수님이라는 글자, 예수님이라는 이름 석자 꼭 내가 거기다 넣고서 말하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전을 여러분 이어가길 원해요. 그리고 가정과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